4, 5년 전 정도에 TV에서 많이 회자가 되었던 광고 중에 진짜는 모두가 알아보는 법이라는 광고 카피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는 모두가 알아보는 법이라는 그 광고 카피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는 진짜 진리를 모두 알아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믿으라고 하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마음속 깊숙이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성경을 함께 나누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메시아가 진짜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궁금해하였는데 그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은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고대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제국들이 등장할 때마다 어김없이 그들로부터 수탈과 폭력을 당해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이집트에서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했었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 기적적으로 탈출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후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아시리아 제국과 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복음서의 시대는 바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민족 전체의 처절한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한 인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해왔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곧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자신들을 어렵게 만드는 로마 제국의 칼과 창을 걷어내길 바랐습니다. 또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굶주림과 결핍으로부터 벗어나 풍요와 행복을 누리길 소망했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선명한 임재와 권능을 보여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러한 그들의 눈에 한 인물이 포착되게 됩니다.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하늘의 소리를 외치며 많은 이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침례를 베푸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이 구약에 기록된 예언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권력층에 대한 주저없는 질타와 또 엄격한 금욕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게 된 인물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요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마음속 깊숙하게 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대하여 요한은 16절 17절 말씀을 통하여 자신은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침례 요한의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가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셔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라 예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심판자 되시는 메시아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그들에게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누구인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나타나는 장면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와 비슷한 일을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또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을 오르셨을 때, 또 거기에서 기도를 하셨을 때 용모가 해같이 빛나고 옷에서 빛과 같이 휘어지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변화사 사건이 있었을 때 하늘로부터 다음과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침례받는 장면과 산에 올랐던 장면에서 똑같이 하늘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는 소리가 난 것으로 누가복음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 관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결혼을 하여서 혹은 스스로 출산을 하여 자녀가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이야기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성서의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초월적인 존재이시기에 자식을 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정말 아들을 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의미가 중심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 기독교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말씀과도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이스라엘의 왕이 즉위식 때 불리었던 찬송시였는데,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왕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고 또 주변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러한 즉위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 왔습니다. 시편은 단지 유대 이스라엘의 왕권을 강조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즉위할 때 불리어진 찬송시의 메시지와 그 연장선 상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이러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을 들은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연결시켜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의 기자를 비롯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시편의 선포인 이 메시아 사상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듣고 또 배움으로 또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나 지금 시대에나 많이 있었고, 단순히 그것이 근거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렇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 사상에 있어서 사실 예수님은 메시아와 잘 매치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에 따르면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메시아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단칼에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2편 8절과 9절에서 메시아의 능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도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억압하던 로마 제국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다윗 왕조인 유대 이스라엘을 세상의 우두머리 국가로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존재는 분명히 무소불위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왕이거나 장군과 같은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의 메시아 사상과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을 제압할 만한 외적인 카리스마도 없었고 왕이나 장군과 같은 모습도 아니었으며 또 위대한 사상가도 아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당연히 목수로 살았을 테니 당시 엘리트 무리와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을 빗대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말도 있었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지낸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고향에서도 크게 인정받지 못했던 인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아주 평범해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생명을 완성할 주님으로 믿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할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여겨 고발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앞서 언급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쓰여졌던 것으로 또 단순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 자체였기 때문에 신성 모독에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라고 당시 유대인들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역시 2000년 전 당시를 살았다면 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분을 욕하고
방임하고 동조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비인격적 또 비인간적이라 할지라도 당시 사회 분위기나 상황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총독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율법이나 로마의 실적법의 차원에서 옳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불의였습니다. 이러한 불의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를 구분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기란 더욱 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인류의 역사에서 반복되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히틀러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으로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또 자기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때 많이 자행되었던 IS의 끔찍한 테러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순교자적 행위라고 여길 것입니다. 이는 진리와 멀어진 왜곡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사상과 신념에 의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며 가자 지구에 끊임없는 폭격과 폭력을 가합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확고히 펼치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을 돕고 또 구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득을 따르고 자신들과 뜻이 같지 않은 사람들을 파괴하려 노력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정말로 믿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에나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마음을 열어두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과 소수의 추종자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도자의 집단에 속하지 않았던 인물들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에 오르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진리의 마음을 열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사람들인데 이를 당시에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내들인 사람들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전통과 신앙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신화 같은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거짓말이거나 환상을 보고 착각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들과 예수님의 부활은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다시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신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예를 들었던 이들은 다시 살아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에게만 부활의 주님이 경험되어졌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처형한 빌라도나 자신을 고발한 제사장 가야바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셨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는 계기가 되었을 텐데도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참되고 궁극적인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 생명을 영생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하여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의도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기록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영생, 그리고 진정 궁극적인 생명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투적인 생명의 경험에 매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적용되는 생명의 원리를 우리의 기준으로 또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투적인 생명의 원리를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존귀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잘 벌어 현재를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런 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최고로 귀하고 높은 가치가 그 대상이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것으로 생명을 경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묵혀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나 장군과 같은 존재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메시아 사상에 묶여 있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한,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의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자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경험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궁극적인 생명이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경험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궁극적인 생명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또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실체로 경험했다라는 말은 곧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주의 현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의 현현.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억하고 또 돌아보는 절기가 바로 주연절입니다. 매해 1월 6일이 주연절이고 또 오늘 1월 9일이 주연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의 먼 발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까이 왔으니 그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핵심은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숨을 쉬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와 그 생명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놀라운 기적이라고 느끼시는지 말입니다. 또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수롭게 않게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놀랍다고 느껴지시는지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느끼는 자와 이를 느끼지 못하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 따르면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진정한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함께 어울리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소유와 사회적 지위, 명망가들이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 아니라 함께 살아있음에 대한 경험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 계십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 또 운명에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 모든 궁극적인 사실을 인식하고 또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모범적인 행동을 하였던 도덕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빌기만 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도사와 같은 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율법 선생도 아니고 또한 마법사도 아닙니다. 강력한 힘으로 세상의 악을 척결하는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상담가도 아니고 또 멘토는 더더욱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23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실체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침례 장면 속에서 들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하늘의 소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를 확증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또 독생자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치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이미 이러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이를 믿고 고백함으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